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일날은 소망의 촛불을 밝혔고, 두 번째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평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에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그리고 또 평화가 깃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길을 걷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마스 추리 또 장식들이 많이 보이는 걸 봅니다. 근데 가끔 LA 다운타운이나 또 LA 코리아타운 쪽으로 또는 뭐 여기 헐리우드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 특별히 LA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쪽에 굉장히 많은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길을 넓히든지 이 공사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웨스턴과 헐리우드, 그래가지고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도로도 굉장히 많이 헤쳐가지고 뭘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지하게 공사를 해서 어느 때는 교회 오는데도 트래픽에 걸렸다 하는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사를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곧 다가올 큰 행사들이 우리 주변에 LA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년에 이제 북중미 FIFA 월드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쪽에서도 열리게 되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8년도에는 LA 올림픽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LA시에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세계적인 곳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니까 그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포장도 다시 하고 낡은 도로도 다시 이제 하고, 또 옆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제 세계에 또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도 새로 짓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건물들을 짓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 공사하는, 즉 컨스트럭션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차 그리고 무슨 트럭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먼저 닦는다, 길을 만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집을 잘 지려고 해도 거기에 뭔가 자재가 들어가는 트럭이 들어가야 되고 중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곳으로 길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내서 그것들이 갈 수 있는 바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도 길을 먼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접목을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그 길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바로 영적인 도로 공사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굉장히 크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정말 거창하게 마가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탁 하고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온 세례 요한의 외침이 여기에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영적인 길, 즉 영적인 도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예루살렘 어떤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광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그리고 어쩌면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서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외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대강절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선포하는가 하는 겁니다. 안락한 어떤 도성과 같은 곳인가, 아니면은 지치고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열심히 산다고 무지하게 살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를 보면은 어디에 함부로 나아가서 밥 한 끼 먹기에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못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 속이 광야 같은 삶, 그리고 사막과 같은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광야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났던 장소, 그때가 언제였느냐? 광야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음과도 차단된 곳, 그리고 내가 그 광야에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자기들이 하나도 무엇인가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지금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높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때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이고 내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회가 아무리 해도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라. 이때가 그때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요,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길을 닦는다. 여러분, 공사하는 사람들이 야, 이것은 그냥 놔두고 이거를 공사해야 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이 길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my God,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좀 하나님 나 한번 용서해 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얘기는 뭐냐?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성격과 가치관이 모두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그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아니하고는요, 어느 길도 하나 낼 수가 없어요. 변화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것도 하나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변해야 됩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는 변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더치 슈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타임을 포착하라. 아마 우리 성도님도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God's time for your life. 자, 그곳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닷가재의 이야기입니다. 바닷가재는 부드러운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 주변을 딱딱한 껍질로 그렇게 보호를 합니다. 근데 이 껍질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요? 단단하기 때문에 그 껍질은 이 안에서 바닷가재가 몸이 성장할 때 이것이 이 껍데기는 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바닷가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주기적으로 그 안전하고 자기의 딱딱한 껍질, 자기를 보호하는 그 껍질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탈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바닷가재는 목숨을 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닷가재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요. 껍질을 벗고 나오면 몸이 말랑말랑해져서 바위 틈에 숨어 있으면은요, 그때 그 순간을 노리고 포식자들이 그 바닷가재를 탁 잡아먹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재는 계속 이 몸이 성장할 때마다 이 껍질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약 바닷가재가 안전을 위해서 옛 껍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껍질은 곧 감옥이고 자신이 들어가야 될 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각으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에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떠한 딱딱한 껍질을 벗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에요.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믿어왔어요. 냅둬요. 나는 원래 이래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살려면, 내가 성장하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껍질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변화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를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 그 마음들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냐? 나를 덮고 있었던 그 모든 껍질을 완전히 벗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무덤에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어쩌면은 그러한 것을 변화가 있을 때 위험에 노출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어떠한 것에도 내가 그것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깎아내리고
낙심하여 저 골짜기에 있는 나의 마음도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열매는 뭐냐면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나눠야 됩니다. 회개하고 변화하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 나눔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슨 거창한 신학적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물건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나누라는 거냐? 우리의 마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강팍함이 있었다, 지금까지 누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깨치십시오. 그거 깨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바로 그것이 뭐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영적인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존 코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코터. 이 사람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코처 인터내셔널 경영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서 아마 지금 리더십 변화의 분야에서는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개발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이분의 책을 읽는데, 이제 이분은 뭐 신앙적이라는 것보다는 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그 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책 중에서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변화의 과정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주 심플하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 좀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의 그 변화의 과정은 뭐냐면 다음 스크린에 보시면 나올 텐데, 보고, see, 느끼고, feel, 변화하라, change.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거를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보면은요,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나는 누구냐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나의 영적인 점수는 지금 10점 만점에 내가 지금 몇 점이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See,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점수를 매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 저 1점이야 2점이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자신, 우리 자신이 지금 몇 점이냐 하는 겁니다. See.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느껴야 돼요. feel. 뭐를 느껴야 되느냐?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3점이라고 한다면, 나는 10점 만점에 3점이면 과반수도 못 넘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7점 정도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10점으로 가기 위해서 갈급함이 나는 무엇이고 나의 갈 길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Fear.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해야지. 아까도 얘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change, 시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막 좀 관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뭔가 실수해도요 좀 관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상대방이 누군가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실수하면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자, 옆에 사람에게 시작.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이 실수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 안 하면은 그거를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See, 먼저 보고 feel,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change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변화하기를 내가 스스로 시도할 때에 이 사람은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저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봐야 돼요. 그리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2025년도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가 오늘 딱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바닷가재, 그거 막 바닷가재 하니까 그거 먹으려고 이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 바닷가재처럼 나의 낡은 자아 껍데기를 벗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에 다니면서 그 도로가 막힌다고 뭐라고 하는 그 때에 딱 이거를 생각하세요. 아하, 지금 뭔가가 변화하고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나도 변화해야 되겠구나. 나도 무엇인가 주님이 오시도록 내가 지금까지 낡게 있었고 구멍 뚫린 그 도로를 메꾸고 주님께서 나에게 달려오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뭘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죠.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2000년 전에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도 외치잖아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요 이 대강절의 여정에 있어요. 소망의 촛불이 이제 밝혀졌고, 평화의 촛불이 밝혀졌고, 그리고 기쁨의 촛불이 다음 주에 밝혀지고, 그리고 사랑의 촛불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캔들의 그 촛불을 밝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크라이스트 캔들 촛불을 밝히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해서 해피 홀리데이 그거를 외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실 수 있도록 뭐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오소서 임마누엘,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평화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스스로도 거룩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주님의 길을 곧게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건설해 나가는 신실한 모든 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붙들고 함께